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샬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Belated Happy Easter. 늦었지만 여러분들 부활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Christ is risen indeed.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오셨을 때는 이사야서에 잘 예언된 것처럼 He came as a suffering servant.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예, He will return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원 소식을 하나 나눕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7일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앤킴 권사님, 뇌성마비 장애우 김영직 형제의 어머니시죠. 지난 13일 월요일 약 일주일 만에 장례식을 가졌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영직 형제가 장례식 내내 조용히 간간히 계속 눈물을 닦고 있는데 정말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의젓한 모습에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제가 지난 14년 동안 그의 삶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배도 1시간 제대로 못 드리고 몇 번씩 들락날락하고 이러던 형제인데 끝까지 우리 목요 예배도 그렇지만은 장례식 내내 조용하게 그 상주로서의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10명 이하로 밖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에서는 김명숙 전도사님과 제가 대표로서 여러분 대표로서 참석하고 또 순서도 맡고 왔습니다. 조의금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은 우리 영직 형제를 뜨겁게 허그해 주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은 마음도 물질을 통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직원 예배로 그리고 영상 예배로 나눈 지가 벌써 5째 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해제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는 왜 샬롬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하고 엄마들한테 띠를 쓰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설득이 안 되고 이해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샬롬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문을 닫았다, 또 교회에 데려가서 교회 문이 닫혔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지적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막 나가서 뛰놀고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벌써 5째 주가 지나가니까 이게 다음에 만났을 적에는 5월 달에 우리가 만나면 전부 다 짱발짱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약간 짱발짱인데 그래서 제가 찌꾸를 좀 발랐어요.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미 부활주일 지냈지만 저희들은 부활절 후에 첫 번째 목요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밝은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지혜롭게 사는 삶, 네 번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죠? 말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세의 끝에 와 있다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90살 살겠지, 100세 살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make the most of your time, 정말 활용해야 됩니다. 선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수주일을 지내면서 아내와 함께 우리 봉사자들이나 또 장애인 가족들 전화를 좀 하곤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발견한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좀 많이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어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는데도 그 많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비교적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밀렸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늘 시간에 쫓겨서 읽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정말 지금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막 답답하게 사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얼마나 더, 몇 주일을 더 우리가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시간 계획을 잘해서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는 시간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의미에서 운동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정리도 하고, 가족 간에 좋은 시간도 계획해서 한다면은 정말 보람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혹시 지금과 같이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습하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갈수록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How can we walk in wisdom?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입니다. In order to walk in wisdom, we mus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God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만이 저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들었지만은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달달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책 안에 모든 말씀, 성경책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은 한 5-6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첫 번째 뜻은 뭐야, 두 번째 뭐야, 세 번째 뭐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최고의 뜻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다.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유지하고 삽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깨달아졌어요. 기도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선교도 중단이 됐습니다. 아프리카고 중남미고 다 통금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거기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휠체어 나눠주는 거 힘들어요. 사람들 모이는 거 힘들어요. 개별적으로 마스크도 나눠주고 물론 휠체어도 나눠주지만 전체 모이는 게 힘들어요. 야, 복음 전도의 선교의 길도 지금 막혔겠구나 하는 답답함 때문에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God wants the saved children of God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거나 지식적으로 알아. 그거 필요 없어요. 또 나 몇 년 전에 성령 충만했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That's useless.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형이에요. 성경은 대부분 성령 충만하라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제 충만했을지라도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됩니다. 마치 어제 밥을 먹고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먹을 필요 없어. No, 오늘도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고난주간 중에 그 며칠 동안 한 끼 금식하는데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게 양식이 이렇게 몇 끼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나만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됐다. 그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즉 선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한 6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성화되는 거 어떻게 성화돼? 목소리를 거룩 이랬다고 거룩한 거 아니고 그 남한테 그지한테 뭐 이거 좀 입을 줬다고 그거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 선행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 했는데 생각 안 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다? God wants His children to endure suffering.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아라. 그게 고난 당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고난이 주어져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좋건 안 좋건 믿건 안 믿건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고난을 잘 인내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기기감 하는 겁니다. 시작. 기기감 하는 것입니다. 기기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막 감사하라 이걸로만 대표적으로 해도 되지만은 기기감이라고 저는 그걸 따로따로 하나씩 3일 동안 또 설교하면 여러분들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기기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성경도 번역하시고 그런 유명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로버트 타머스라고 하는 그 NASB 번역하신 그 미국 교수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문법적으로 이것은 16, 17, 18절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씩 제가 되도록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바보가 아닌 이상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마 바보라도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항상 해하고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너의 내적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잃지 마라. 내적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내가 이상형으로 여기는 그 아가씨와 사귀어서 결혼에 골인했다. 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우리 사모님은 절대 내가 이상형이 아니었을 겁니다만 나는 너무 좋아했어요, 제 아내를. 그래서 아주 성공했죠. 결혼에 하나 나는 성공했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결혼식 날 그 웃고 걷는 모습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손주 태어날 때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죠? 또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 때문에 뭐 저도 10여 년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영주권 나올 때 기쁘잖아요. 시민권 합격할 때 기쁩니다. 운전면허 합격할 때 기쁘고요. 집 살 때도 기쁘고요. 새 차 살 때도 기쁘고요. 하여튼 기쁜 일 많이 있죠. 선물 받았을 때 특별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합니까? 일시적이에요. 뭐 1년 갔는데도 새 집이라 그러고 맨날 닦고 뭐 1년 됐는데도 매일 새 차라고 이거 막 닦고 막 이렇게 아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일시적이에요. 세상적인 것, 즉 상황적인 것, 조건적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적인 조건적인 기쁨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흥분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빠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I say again, rejoice always.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을 그냥 제가 신학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눕니다. 즉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는 주권적인 하나님과의 편치 않는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은 어려워 보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믿는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 열악한 감옥, 뭐 지금처럼 뭐 샤워 시설, 화장실, 뭐 더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이런 거 그랬겠어요. 그런 열악한 감옥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빌립보서에서 수십 번 나와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번 나오고 절수만 해도 절루만 해도 한 13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절에도 몇 번씩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로 치면 수십 번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황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주권적인 그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뭐 다 고인이 됐지만은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또 덴마크의 그 랑게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가 함께 이 학설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제임스 랑게 티어리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감정적 변화를 선행한다고 하는 학설이 제임스 랑게 티어리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그 책에서 제가 본 거를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긍정할 겁니다. 동감할 거예요. 저와. Action seems to follow feeling.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But really, 그러나 실상은 action and feeling go together.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Go together. 동시에 간다 이거예요. 병행한다. And by regulating the action, which is under the more direct control of the will.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we can indirectly regulate the feeling which is not. 그 의지의 직접적인 그 통제하에 있지 않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You don't feel like smiling, do you? 웃고 싶지 않으세요? 웃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then force yourself to smile. 그러면 억지로 한번 웃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act as if you are already happy, and that'll tend to make you happy. 이미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가정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이 돼. 한번 오늘 저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한번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억지로 웃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도 기뻐지고 웃음이 진짜 나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그 신앙에 접목을 시키면요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상황적인 거냐고요. 어떻게 조건적인 거냐고요. 예?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 부분 의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Consider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각가지 모양의 고난을 시련을 당하거든 마주치게 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앙생활은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 6절입니까? 내가 좀 헷갈리네. 15장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집 밖으로 데려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너 별 저거 셀 수 있어? 셀 수 없이 네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God reckoned it as his righteousness. Abraham believed in God and he reckoned it as hi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여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죄 없는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마치 나는 부모님한테 늘 부족해서 불효자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아니야 넌 효자야 이렇게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고 믿음을 우리 부모는 단지 우리가 자녀인 것 때문에 그 조그만 공경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효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박국서 여러분 잘 알죠? 하박국 아마 3장 몇 절이죠? 그 끝에 17절인가 18절인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even though the fig trees do not blossom 꽃을 피우지 않을지라도 꽃 안 피우면 열매 못 맺는 거죠. 그죠?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꽃을 피우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실감이 나요. 우리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감이 나요. 아내는 2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지요. 잠 재워주고 12시 넘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에 아이들이 없는 쓸쓸한 집. 어느 날은 그냥 눈물이 쏟아지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내 집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없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rejoice always. and 두 번째로 and second is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다. pray without break.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pray persistently, pray regularly. 즉 끈질기게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뭐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12절 23절에 보니까 이럴 때 전도사님이 팍 나와야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지금 우리 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은 잘 하는데 여러분 호흡 1분 2분 한번 해보세요. 1분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는. 근데 2분 5분 호흡 안 하고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면은 영이 아주 피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그냥 비실비실 된다는 거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후원자들께서 기도를 요청하거나 장애인 가족 중에서 기도를 요청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내 하면은 그거 참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들 쉽게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썩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선교를 운영하잖아요. 그 아침에 오면은 그 교회나 단체나 혹은 개인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나중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모아서도 기도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나면 그분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깨달아진 것이 우리가 보니까 꼭 무엇을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뭘 기다리고 있을 때, 운동을 할 때, 어디 걸어 다닐 때, 그럴 때 시간이 많이 비는데 그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차 타고 다닐 때 그때도 기도하는 거야. 주님 생각났어. 이분 위해서 기도해. 예? 속으로. 그거 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맞춰놓고 있는 거, 그 상태가
그 채널을 맞춰놓고 있는 상태가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벌써 끝나가네요.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11조합니다. 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차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어느 기도가 연락이 됐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어, 젊었어, 건강해,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바로 오늘 그 방금 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 물 한 잔도 혼자 뭐 마실 수 없지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예? 요새 그 보호자들이 떠나서 이렇게 보호자 42년 동안 돌봐주던 어머니 떠났는데 그거 참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남편이 떠나는 이 충증 장애인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번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아까 하나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말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 아까 한 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다? 아까 힌트는 나갔습니다. 이게 비교는 아까 비교해서 감사 아니랬죠? 교만 다 사촌이지만 거 진짜네. 시간 관계에서 이게 다른 시간 같으면 내가 하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요. 그래서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히 여기지 마라. 시작. 당연히 여기는 거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냐? 당연한 거야. 내가 돈 있는 거 당연한 거야. 뭐 전기 잘 나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야. 엘리베이터 잘 작동하는 거 감사한 거야. 화장실에 물 잘 내려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감사할 줄 몰라. 지진 만나 보니까 응가했더니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있더라고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감사해야 돼.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풍요롭게 먹으면서는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수십만 수백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사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그래요. 전에 300만 그랬는데 고난의 행군 때 아마 그 이상의 금년에 아주 큰 흉년이 들 거랍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해서 늘 잘 암송을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겼는데 앞으로 어려운 날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범사의 조그마한 어려움,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교만하다 그러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뭐 다시 이 사태가 해제가 돼서 교회 나가고 활동하고 이랬다고 해서 바쁘니까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시간 많이 있을 때, 내 가족들하고 지낼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지, 큰 교회 가서 앉아 있다고 좋은 신앙이고 천국을 따놓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두 다 명령어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이제 배우면서 한국에서예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헬라어 교수님이 이걸 이제 원어로 하면서 주신 말씀이 나는 그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판터테 카이레테. 그래, 원어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를 회사 출장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현재 말로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헬라어하고 지금 쓰는 그리스어하고는 달라요. 좀 발음이 달라. 헤레테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카이레테 이렇게 성경적인 그릭, 비블리컬 그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디알레포스 아포식세스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범사에 감사라, 엔판티.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떠든지 너는 항상 기뻐하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게 2인칭 명령형 아닙니까? 너는, 혹은 뭐 이게 복수, 2인칭 복수. 너희들은, 다른 교회는 어떻든, 다른 성도들은 어떻든, 다른 목사들은 어떻든, 너는 항상 기뻐해,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남들은 비교해서 더 큰 교회를 하니까 감사하고,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덜 감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명령입니다. 그것도 2인칭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그렇게 받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로 크게, 물론 기기감이라고 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기감, 그것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주에 걸쳐서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지식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신비에 새겨지고 또 날마다 반복을 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함에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혹은 목요 예배를 생각하고 따로 헌금을 준비하는 분들도 저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그 물질과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며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회원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지역교회와 단체와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샬롬 장애인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